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두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는 말이고 한 마리는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나귀에도 짐을 가득 싣고 말에게도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도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지치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나귀나 말이나 소가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와 똑같이 길을 가던 도중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너무 힘에 겨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내가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이 턱까지 찼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당나귀가 도저히 견디다 안 돼서 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내가 싣고 가는 짐을 조금만 들어서 당신이 좀 짐을 지고 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도 힘들다. 그죠? 나도 힘들다. 그런데 당신의 짐을 내가 지고 간다는 것은 나도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당나귀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 말은 가차없이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친 당나귀가 가다가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끝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인이 당나귀가 지고 가던 모든 짐을 말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나귀의 이 털 가죽을 벗깁니다. 그 털 가죽도 어떻습니까? 무게가 꽤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짐과 털 가죽을 벗겨서 말에게 실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은 그 2배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혹시라도 당나귀가 자기에게 요청할 때에 그의 얘기를 들어만 주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무인도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혼자서는. 그죠? 사람들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고 혼자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정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힘든 사람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을 도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라는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손을 못 잡을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잡고 시기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에게 야곱이 나아가서 7번 절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7번 절한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형에게 어떻습니까? 강권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죠? 내 마음입니다.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권하여서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복 나루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기도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을 떠나오면서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해가 밝은 그 시간에 이제 길을 가면서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 오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32장의 이 야복 나루터, 그 이전의 야곱과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첩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첫 번째 부인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습니다. 때도 그렇게 두 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야복 나루트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장교를 부리면서 이 위험의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이 버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야곱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오는 그 길 앞에 나아가면서 모든 무리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면서 형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야곱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어도 한때를 잃어도 나만 살고 한때만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그 야곱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똑같은 야곱입니다.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같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있기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속이던 사람이었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어떤 양떼들까지도 보면 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물 먹으러 올 때마다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냈던 그것도 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였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은 브니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를 지나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새롭게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온전한 인생이 되는, 그래서 삶의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꾼과 리더의 차이입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 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하고 숨었습니다. 오늘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진정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된 것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7번 땅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굽히며 형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온전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중에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은 이 히브리어 세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성취된 기간, 그리고 완성된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이지만 그 7이 성취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뜻 안에는 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완전하다, 전체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숫자 7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형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야 맛보고 나니 내가 정말 형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행동은 내가 형님에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형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내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형님 앞에 이렇게 7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인정되는, 그래서 형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형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7번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이런 관념 속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7번 용서해 준다. 그러면 완전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7번,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도 7번까지. 그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애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에게 정말 진실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말 이 구속사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구속의 계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구속의 계보의 그 한 중심이다라는 것을 그때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형님에게 죄를 범했던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생이 나와서 7번 절하면서 형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야곱을 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둘이 서로가 마음을 교환하고 정말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서 서로가 인정합니다. 눈물로서 서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서로가 위로를 합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동생은 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형은 어떻게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골은 어떻습니까? 더 깊어졌을 겁니다. 특히 에서의 마음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간 그 야곱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골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니까 서로의 그 깊은 골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 깊은 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니까 그 죽이고 싶었던 동생을 형이 껴안고 함께 울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 받은 대로 먼저 행동하게 하셨고 야곱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깊은 골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절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또 야복 나루터에서 그 분해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과 자아가 죽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서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먼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 그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변화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저 성도가 먼저 변화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이 자녀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형님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삶을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장자권을 내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 마음대로 가로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삼촌 집에 와서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이 바로 지금 나의 가정이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야곱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고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면서 만난 이 떼는 무엇이냐? 소와 양과 낙타와 염소와 수많은 이 짐승떼가 있었는데 내가 오면서 만난 이 짐승떼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께 은혜 입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형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용서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대가로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덜썩 받는 게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함. 나도 소유가 넉넉하다. 에서도 그 세일산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에돔 땅을 전부 다 장악을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에게도 소유가 넉넉하다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 간곡하게 모든 것을 받도록 자기의 마음을 간곡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 그 과거의 잘못이 지금 형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 형님의 눈앞에서 내 생명이 해치어지지 않는, 형님이 나를 해하지 않는 그 형님의 마음이 내게 있음을 보았다. 에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야 할 그 어떤 보복된 그 일들이 아니라 형님의 그 눈을 통해서 내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들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님의 진실됨을 내가 지금 형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형님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정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또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찬사지 않겠습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는 그 야곱의 마음이며 야곱의 고백입니다. 에서를 신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니까 신입니다. 라고 표현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형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형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과 형님 앞에 있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내가 형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에서에게 내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과 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님에게 정말 내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이 표현을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우리는 끝없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만하면 낮아지는데 억지로 낮아지는 겁니다. 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예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 앞에 7번 땅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겸손함,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회복되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라는 영예를 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존귀한 자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룬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듯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아름답게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죠? 부부 간에 있어서든 자녀 간에 있어서든 형제 간에 있어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업신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한, 그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과 형제들에게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화해했다면, 화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을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지, 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물질이 가는, 내 마음이 가는 그러한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세일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섬김, 또 배려,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세일로 가자. 그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자기가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마음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세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야 할 길은 어디겠습니까? 그 목적지는 세일 땅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죠? 그 가나안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화해했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결코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환경이 아닙니다. 에서는 세일이라는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해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둘이 함께 살아간다면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관계가 결국엔 어긋날 수도 있다. 또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걸음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어립니다. 가축도 연약하고 새끼를 베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몰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나는 내 걸음대로, 그죠? 천천히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일에서 형님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환경, 구속사와는 관계없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그 방법과는 반대 방향인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죠? 아무리 성공할 것 같아도, 정말 눈에 좋아 보여도, 저곳에만 가면 성공할 것 같아도, 그 어떻습니까? 소돔 전력을 택했던 롯같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의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고, 또 나는 세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한다면, 다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 있잖아요. 불신결혼이라든지 불신동업이라든지 또는 불신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해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 이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린 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에스를 보고 세일을 보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게 도움을 줄 것 같고 내가 그곳에 가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줄 알면서도 걸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럼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힘을 내고,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잘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고백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내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떠나야 될 사람,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람이 있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께서는 깊은 감정의 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화해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를 두고 있다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묵묵히 말씀의 길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정말 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겸손히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그 거룩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사 앞에 7번 엎드리며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모든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전의 야곱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 나루터 보니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사의 은혜가 그에게 새겨지고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겸손히 낮아진 자로 섬기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